제가 일부러 1절, 2절만 했어요. 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내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 아, 제가 몇 주 전이긴 한데 몇 주 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이건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구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물론 TV에서 방영한 드라마는 아니었고요. OTT를 통해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파친코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인용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이 드라마가 매주마다 그 TV 드라마 형식처럼 한 주마다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요즘 넷플릭스는 드라마 한 편을 공개하면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 주씩 봤었는데 한 3화인가 4화쯤 했을 때 이미 유튜브에 사람들이 열심히 어, 이 편의 명대사는 이거다 하면서 공개했던 게 있었어요. 그 대사는 뭐였냐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대사였었어요. 이 뜻은 이런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들 우리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잘 지내갔으면 좋겠길 바래요. 이게 저희 어렸을 때랑은 지금은 정서가 좀 다른 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았으면 좋겠다였어요. 왜냐하면 아, 수연이와 송이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너희 또래에는 하루에 세 끼 먹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밥을 밥을 많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자랑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키울 때 삼시세끼 굶기지 않았다가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인천에 올라와서 어렸을 때 봤던 친구들 중에 몇몇은 실제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었어요.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소수가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잘 살고 싶었어요. 삼시세끼 잘 먹고 싶었고, 그리고 요즘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의 어른들이 하는 소원 같은 말이 있었어요. 삼시세끼를 먹으면 이 밥에 고깃국으로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밥은 흰쌀밥을 말하는 거예요. 몇 끼를 흰쌀밥을 먹었으면 요즘은 건강 생각하면서 이런 거 잡곡 섞어서 먹잖아요. 옛날에는 잡곡을 억지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흰쌀밥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리쌀을 섞었고요. 보리쌀을 넣을 집이 없으면 조밥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밥 양만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소원은 뭐였냐면 한 공기 다 그 흰 쌀밥으로 먹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상첨화는 뭐였냐면 고깃국을 먹는 게 저희 어른 세대의 꿈이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제 어렸을 때 봐도 반찬은 김치 외에는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고기 반찬을 먹는 건 엄청 잘 먹는 집안에서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의 정서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들 잘 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싶은 삶. 근데 이 파친코에서 드라마에서 대사는 그거였어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가 중요하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은 대부분 물론 이제 정말 극빈한 엄청 가난하고 힘든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삼시세끼 먹는 걸 걱정하는 세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정서가 바뀌었구나.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고기를 먹고 싶을 땐 고기 먹고 저는 아직은 한 끼 식사로 피자를 먹는 거는 좀 저는 밥을 먹어야 되긴 하는 세대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피자만 한두 조각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되겠죠? 하여튼간
그렇게 자기 먹고 싶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먹긴 하지만 그걸 갖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존중받는 삶을 사는가? 혹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편히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어찌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누군가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고깃국을 먹고 옛날 정서처럼 고깃국을 먹고 피자를 먹고 내가 내 자녀들한테 좋은 학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남을 속여. 근데 잘 사는 거긴 하지만 남을 속이면서 어떻게 잘 사는가? 남을 속이면서 잘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반대로 내가 삶은 윤택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뭐 알바를 시키지 않고 뭐 과외 수업을 가르치고 막 이럴 수 있는 능력은 됐어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난번까지 하면서 우리 저금통에 이렇게 돈 넣고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줬어. 그러면 그게 더 잘 사는 걸까요? 어떤 게 더 잘 사는 걸까? 어찌 보면 빠칭코의 대사는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되게 윤택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당수라고 하기엔 좀 마음이 걸리네. 하여튼간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맞는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표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따지면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집을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던 그 수단이 누군가를 속여서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뺏으면서 내 저금 통장에 돈이 10만 원이 100만 원이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건 나의 명분이 내가 자랑스럽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을 속이고 그 집을 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신명기 14장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세의 모세가 모세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들이 있다. 근데 행동들은 뭐였냐면 뭔가 누군가를 애도할 때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너네가 무엇인가 위기가 생길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거였고 이런 거는 고대 동양에도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고대 서양에도 이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국가나 어떤 공동체에 위기가 생기면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명분은 신에게 바친다고. 신이 노여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를 주는 거니까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불태우거나 강에 빠뜨려요. 그래서 죽여요. 실제로 고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동양, 서양 어떤 문명을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고대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을 위해서 유아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은 이거예요. 신은 순수한 영혼을 좋아한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이 순수한 영혼을 바칠 테니 신이여 제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주는 이 재해를
끊쳐 주십시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면 절대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왜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즐겨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명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녀는 또 낳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장 신이 우리의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우리를 벌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문제가 없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살려면 문제가 없다. 그들의 명분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명분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조상들이 했다고 해도 너네가 옳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명분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명을 따라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왕정의 시기를 지나고 나고 포로기 때를 맞을 때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어떤 민족, 어떤 백성들을 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35장에 레갑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 35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한 사람들을 만나요. 레갑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후를 도와가지고, 예후라는 왕은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을 몰아냈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정말 악한 왕의 순위에 오를 정도로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 예후였었어요. 그런데 이 예후를 도와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레갑이었거든요. 참고로 이 레갑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왕정을 무너뜨리면, 왕을 몰아내면 그 왕을 몰아냈을 때 힘을 도운 사람들은 어떤 상들을 받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높은 관직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레갑은 어떤 관직도 받지 않았어요. 받으라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물러갔어요. 나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관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절제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굳이 레갑의 후손들을 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레갑이 후손들에게 말해서 술을 먹지 않아요.
이 당시에요. 술은 음료수였거든요. 근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취하죠.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술을 먹지 말아라 금지시켜요.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당시에 술은 음료수였어요. 우리가 콜라를 마시나 사이다를 마시나 환타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몇 주 전에 맥콜을 마셨으니까 맥콜처럼 그냥 음료수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먹다가 취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어요. 레갑이 이렇게 말하고 수백 년이 지났어요. 몇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여전히 그들은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의 후손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방 백성인 이 사람들도 누군지도 모를 선조가 한 명이 레갑이 절대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는데 이 명분을 갖고 이들은 절제된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명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 명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표본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표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혹은 흑인이든 상관 안 하고 인종이든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내가 남자이든 내가 여자이든 아무 문제 없이 혹은 내가 어린아이든 내가 노년이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명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게 로마에서 있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니케아 공회라는 걸 한다는 걸 서구 사회에 이렇게 공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국은 섬나라죠. 프랑스를 넘어서 이제 섬나라잖아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영국을 대표해서 감독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뭐지? 근데 왜 놀랐냐면 영국엔 어떤 선교사도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어떤 선교사도 없었거든요. 콘스탄티노플에서 파견한 어떤 선교사도 없었어요. 역사에도 보면 누가 영국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한다는 걸 이렇게 공표를 하고 한참이 걸렸을 거예요. 조금 지나서 이제 니케아 공회를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참고로 영국과 콘스탄티노플은 그냥 육로로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물론 말을 타고 이렇게 온다면 조금은 시간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로마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땅끝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었어요. 영국도 아니었어요. 영국은 대상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전혀 관심 밖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감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게 있으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열정을 갖고 프랑스를 넘어, 스페인 위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를 넘어 배를 타고 해협을 넘어서 영국에 가서 복음을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라는 땅은 일본도 그렇지만 섬나라들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설도 많고요. 신화도 많고 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신화들을 보면 이 요정도 많이 나오고 마법사도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도 이 우상들이 되게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 간 사람이 단번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 이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빼앗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추정이에요. 역사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단번에 여러분의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내가 생활을 툭 지나가다가 사람들 막 괴롭혀. 근데 이것들을 보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 믿자 그러면 너 얼마 전에 사람 때리고 이랬는데 난 너같이 믿으면 안 믿을 거야.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인구나 하면서 믿었을 거예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할 때 니케아 공회가 되게 중요한 공회이긴 한데 시간상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영국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감독이 파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왔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믿어지나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한동안 안 와서 잘 얼굴도 궁금하긴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춘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걸 듣게 됐어요. 그리고 모르고 있던 걸 듣고 난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는지 알아요? 제가 굳이 백령도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백령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신기하죠? 섬이잖아요. 백령도 지금도 배 타고 가도 쾌속정 타고 가도 4시간이 걸리는 그런 섬이에요. 그리고 그곳 잘못 들어갔다가 일기 안 좋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이 땅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춘희 성도님이 잘은 모르지만 춘희 성도님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서양 선교사 한 명이 옛날 그 돛담배를 타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누구지? 찾아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온 메이커도 아직도 있는 그런 사람.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이 당시에 한 26 정도 되거든요. 26 새파란 청년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갖고서 그 땅을 간 거예요. 서양인이 왔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있어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언더우드가 갔을 때 이미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누가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역사를 보면 증거하긴 했어요. 아,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신기한 게 있었는데 요한복음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쪽복음이라고 말하는 성경책,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갖고 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쫓겨나거든요. 도망가요. 근데 마침 백령도 근처에 배가 정박하게 돼요. 근데 이 선교사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복음서를 번역해서 한글로 된 걸를 그러니까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이걸 갖고 왔는데 증거해 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 근처에 정박하게 됐을 때 갯벌에 이 책을 몇 권을 던져.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갯벌에 이 책 몇 권을 던져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그 갯벌에 왔다가 뭐지? 하고 책을 들고 가요.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알아요? 처음엔
종이잖아요. 종이가 요즘은 흔하지만 옛날에 엄청 귀했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갖고 난 다음에 벽지로 이렇게 붙인 거야. 풀칠해가지고. 근데 한글이 있네? 한글을 읽다 보니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야. 누구지? 이분을 알고 싶다. 근데 마침 인천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교회가 있다는 걸 하게 되고 5년 정도 지나서 언더우드 선교를 초청한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섬에 누구도 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은 중화동 교회라는 교회거든요. 어,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진 건 1885년 4월 5일이에요. 아, 언더우드가 1885년에 부활절 때 이 땅을 밟게 되는데 1900년에 중화동 교회를 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땅의 두 번째, 첫 번째 교회는 소력교회라고 평양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아, 두 번째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을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그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던 사람들의 그 바람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 제가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못하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 그가 살았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요. 삶의 실패자로 여겨졌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지금도 옥스퍼드대를 나왔다고 한다면 되게 똑똑한 사람으로 쳐주잖아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회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책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가 써놓은 책들을 보면 뭐 자연과학, 의학, 철학, 논리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의 그 말씀,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저 전통이라고 쫓아가는 헛된 전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쫓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가를 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마지막 당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땅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영향력,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이거 하나만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기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